구약 성경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서신서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그리고 4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1월도 다 저물어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신앙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 대림절이라는 이 교회의 시간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의 신비를 가장 예민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전후에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 성스러운 시간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고 항상 이맘때가 되면 우리 해운대 군함로에서는 빛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빛축제가 시작이 되면 대림절이 이제 곧 오겠구나, 그리고 성탄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다, 시간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느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되게 우리가 공간을 중요시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히브리 전통에 있어서나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엄숙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영적 긴장감 안에서 또 설레임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미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직이라는 것은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영적 긴장감과 영적 설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다른 말로 이해하면 이 대림절은 시간의 앞과 뒤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즉 뒤를 돌아보게 되죠.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게 되죠. 이때 우리의 마음은 설렘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성탄 트리를 만들고 그러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설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을 믿으면서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대림절은 미래, 즉 앞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긴장이에요. 긴장.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반복되는 대림절이다 보니까 혹이라도 익숙함 때문에 설레임과 긴장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설렘과 긴장을 늦추는 건 아니죠. 매해 피는 꽃을 보면서 우리는 설레이고 또 매해 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에 걸맞는 감정을 갖듯이 익숙함이 반드시 긴장과 설레임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용택 시인이 첫사랑이라는 시에서 사랑은 시든 게 아니라네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라고 말했듯이 만약 이 대림절이 매해 반복되는 것이라서 그 익숙함 때문에 긴장감과 설레임을 잃었다면 아직 주님의 사랑은 시들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만 놀라움을 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일인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세우고 또 설렘과 놀라움을 회복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2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오를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를 거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취급하실 것임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결하게 하셔서 성결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멸망에 직면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 회개하는 자는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이 일이 언제 벌어지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그들의 상태인 교만과 탐욕, 그로 인해 남루해진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때 기대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영광스럽게 솟아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시온산은 뭐 그렇게 큰 산도 아니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산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열방의 침략자들에게 능멸을 당한 실망의 산이요 환멸의 산일 뿐이죠. 그러나 이 산이 모든 산들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6절에서 고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는 그 산으로 앞다퉈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의 사건,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성탄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이 이사야 시대에는 성탄이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7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탄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장구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아주 중요한 기다림의 자세,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그건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 그들이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인상적이죠. 그에게서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라.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회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회복을 단지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회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의 회복이 역사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2장 4절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그의 길, 즉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었다. 그래요. 여기서 보습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더니 한문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말로 농기구예요. 농기구. 히브리어로는 이탐이라고 그럽니다. 이탐.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서도 이 보습은 땅을 파내서 밭고랑을 만드는 쟁기의 끝에 있는 금속 물질, 그걸 보습이라고 그래요. 보습. 그러니까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 이 말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 칼과 창을 녹여서 농사 짓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만든다. 이런 뜻이죠. 사람을 살육하는 전쟁을 다시는 벌이지 않겠다. 그 의지가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들의 자태에서 단호하게 묻어납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도 전해지는데 미가 선지자의 기록은 더 감동적이에요. 미가 4장 1절로부터 4절에서 미가는 보습과 창 이야기를 합니다. 보습, 그러니까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남의 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포도밭이나 무화과 밭을 탐내서 침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포도밭,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것이다. 아주 평화로운 그런 풍경이에요.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우리는 칼을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무기를 들고 38선을 가운데 두고 서로 총을 겨누고 있죠. 이사야 시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러면 단순한 이상주의자냐?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역사를 아주 냉철하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아주 냉철하게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는 정치와 군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은유라고 봐도 되겠어요. 보습을 만드는,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드는,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무기를 만들어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무기 장난감을 가져오는 그 아이들에게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하고 같이 무기 장난감 가져오고 총이나 칼이나 이 장난감 가져오면 화분으로 바꿔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무기 장난감 가지고 놀기보다는 좀 평화로운 장난감,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생명을 아끼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무기 장난감 가져오면 화분으로 바꿔주는 행사를 했었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창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창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삶을 살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 속에서 이 한반도라는 상황 안에서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를 가꾸면서 이웃의 포도나무, 이웃의 무화과를 탐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평화를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고 야훼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종교적 언어로 이해하고 종교적 범주에서 아멘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기대해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농기구를 더 선호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긴장감과 설렘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그날과 그때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정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마지막 때, 즉 현재의 모순과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찾아오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역사 속에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그때도 여전히 그날과 그때는 오리무중.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도 여전히 주님 오실 때는 오리무중.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지금도 주님 언제 오실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긴장감과 설렘을 다 잊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땅 한 평 더 사는 게 좋고, 그런 모습을 주님은 노아의 때에 비추어서 설명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날과 그때, 그 마지막 때가 다시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 속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뇌리에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설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빛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이려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기대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농기구를 더 선호하며 주님 오시는 그때를 대비해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삶이 긴장감과 설렘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주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리스도인이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같은 일터에서 밭을 메거나 맷돌을 돌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긴장감과 설렘을 잃지 않은 사람.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유체계의 개척자로 불리고 돌아가신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스 문단의 표징으로 기억되는 그런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이 롤랑 바르트가 쓴 책 중에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작곡가인 쉔베르크가 1909년에 작곡한 모노드라마 기다림이라는 모노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밤마다 한 여인이 숲속에서 연인을 기다리는 장면을 소재로 해서 이 사랑의 단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그 여인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고뇌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어요. 그 고뇌 속에서 이 여인이 기다리는 건 연인이 걸어주는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그건 뭐 아주 사소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장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여인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여인의 독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숙명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그 그리스 출신의 아그네스 발차가 부른 노래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영화죠. 거기 보면 여인이 기다려요. 기차는 8시에 떠나네. 가사는 기차는 8시에 카테리나로 떠나네.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카테리나라는 곳은 군대도 있지만 감옥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당시 그리스 한참 그 군사 정권에 억압당하던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 카테리나로 떠나는 연인은 군대를 가는 건지 아니면 감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투쟁을 하느라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기차역은 떠나기도 전부터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떠나는 이나 기다리는 이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다린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애가 타는 시간입니다. 간절함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기다림이 시작되는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안에 흐르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 긴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 기다립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내게 그리움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를 갈망하고 있다는 애타는 증거이기도 하죠. 롤랑 바르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별로 그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연인을 기다릴 때 여러분은 그냥 기다립니까? 뭐 옷매무새를 좀 갖춘다든지 아니면 화장을 고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그가 가장 좋아할 모습을 갖추고 기다리죠.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오실 그분이 가장 좋아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를 분별해서 그분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봤을 때, 영적 시간 안에서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울은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말인데 사실은 기다림의 신비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면서 밤이 새서 낮이 가까워올 때까지 여전히 그냥 잠들어 있다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 조바심 나고 설레이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잠들어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잠은 눈을 감고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방탕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케이디아, 나태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속에서 이 세대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잠에 빠져 있다면 대림절은 이제 그만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요.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는 시간입니다. 라틴 바이블에 보면 어둠의 일을 거절하고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면 윤리적인 어둠이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그 어둠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지금은 어느 때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이게 소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한다면 빛의 갑옷을 입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자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옷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환자복을 입으면 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설렘 가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깨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시간입니다. 일찍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진술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미와 완덕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헌신하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그의 길을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는 것, 즉 무기를 녹여서 보습을 만드는, 그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삶의 모습이다.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시들지 않았는데 우리 가슴에 놀라움이 사라진 건 아닌지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 시기를 긴장과 설렘 가득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도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도 진정한 축제의 날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